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하여 또 부족한 저희들 주님은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 땅에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다시금 죄악에 관영한 세대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부족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참으로 저 신령한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샘솟는 솜이 되어 샘 같은 참 기쁨이 되어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갈수록 우울감이나 또 불안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 48% 정도 이상이 코로나19 때문에 불안, 우울감을 호소하고 수면 장애를 겪는 분들도 20%가 된다, 이렇게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런 우울감, 불안, 이런 것들을 겪는 분들은 갈수록 더 많아질 겁니다. 처음에 이런 재난이 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해야지, 그래서 마음도 하나가 되고 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해서 극복을 하게 되지만 문제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도 해이해지고 또 현실적인 문제도 더 많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 때문에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점점점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을 앞서게 되는 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안, 또 두려움, 수면 장애, 이런 코로나, 블루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잡는 겁니다. 요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 광고 중에 이제는 심리 방향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공익 광고를 흔히 들을 수 있는데,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의 건강은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부터 지켜야 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몸의 균형도 깨뜨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음의 안정을 찾고 또 마음의 안정을 찾고 유지해야 나중에 새롭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은 더욱더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 환경을 보면 마음을 좀 잡아야 할 텐데 코로나19 확진자는 갑자기 또 급증을 하고 장마로 인해서 이 무더위는 또 불쾌지수를 높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지쳐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두 가지, 방역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또 우리 마음의 안정, 평안, 이것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잡아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이 긴장과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을 같이 지켜가는 이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불순종 때문에 40년을 지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어떤 면에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지시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읽었던 구절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바로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랍니까? 노래를 지으라.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 굉장히 독특한 명령 아닙니까?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제 곧 참 민족의 영도자였던 모세는 죽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여호수아가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굉장히 참 불안하게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지만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시점에서 모세에게 어떤 면에서 죽기 전에 네가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과 하여금 계속해서 그들을 잊지 않고 부르도록 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노래에는 마음을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차를 운전하다가 마음이 답답하거나 뭐 짜증나면 클래식 FM을 틀고 가면 시끄럽고 뭐 답답한 뉴스 다 잊어버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 음악에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노래에는 기억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 얘기를 좋지 않아도 조선시대 왕들의 이름을 줄줄 꿰 수 있습니다. 왜 그러죠?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이 어릴 때부터 불렀던 이 노래가 조선 왕들의 이름을 순서도 빠지지 않고 쫙 부르게 해주죠. 우리 성도들은 이 두 권 66권의 성령체 이름 다 외웁니다. 어떻게 외우죠?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노래를 통해서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사실 노래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는 그런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어떤 면에서는 항상 그늘을 부르면서 마음에 새기게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노래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명령을 듣고 이 모세의 노래를 지었고 그것을 백성들이 가르쳐 부르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32장에 쭉 나오는 아주 긴 단락인데, 오늘은 그 내용을 다 살펴보지는 않고 아주 간략하게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왜 하나님은 이 노래를 부르게 하셨을까? 그 모세의 노래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참 굉장히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래서 모세가 지은 이 노래를 흔히 모세의 노래라, 신명기 32장 1절부터 43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모세의 노래. 또 어떤 분들은 이 노래를 모세가 부른 백조의 노래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모세의 스완송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왜냐하면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백조에 대해 한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백조는 일평생 딱 한 번 오는데 죽기 전에 온다. 그래서 마지막 부르는 그 백조의 노래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이런 전설이 있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백조는 뭐 못 들어봤으면 지금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완송이라는 이 단어는 백조의 노래라는 말 자체가 어떤 예술가가 남긴 마지막 유작, 그러니까 백조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불렀던 노래와 같이 마지막으로 남긴 최고의 걸작이다 할 때 누구의 스완송이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남긴 최고의 걸작, 또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부른 마지막 노래, 이런 면에서 모세가 부른 백조의 노래라는 그런 별칭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단상이시다. 근데 너희들은 누군가? 너희들은 정말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그런 먹이 고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지만 여전히 불순종하고 악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도 이제 곧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멸시하고 언약을 어길 백성들이다. 이런 것들이 계속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어찌 보면 이것을 과연 노래로 부를 만한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마다 굉장히 좀 자괴감을 느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가 살찌니까 이제 하나님 잊어버렸다. 또 나는 그것을 이미 안다. 근데 이런 노래의 마지막 구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시고 속죄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는, 그래서 모세가 지은 이 노래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노래로서 회당에서 불러왔고 또 대대로 끊임없이 이어져 내어 불러온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 우상숭배 바퀴를 견뎌서 마지막 승리할 때 부르는 노래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3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국 왕이시여 주의 일이 의롭고 참되시다. 여기 보면 이 노래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려져 내려와서 심지어는 이 요한계시록에 모든 우상숭배 바퀴를 견디고 나온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우리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노래이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아마 간절히 가득 있는 그런 노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지도 말을 안 듣는 불순종한 백성들이다. 그것이 강조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그치지 않고 속죄의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내용의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말을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까?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좋은 땅,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생활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줬고 그리고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에게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으면 평생 감사하고 말씀 순종하고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배부르고 살찌면 이제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멸시하고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견디지 못해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재앙과 환난을 내리시고 그래서 이들은 수많은 재난과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실까를 묻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알게 되죠. 이 노래가 바로 그때 너희들에게 증거가 되고 증이 될 것이다. 그러니 미리 이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32장을 좀 읽어보시면 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도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과거에도 배신하고 불순종했지만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노해서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백성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4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들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을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게 이제 마지막 거예요. 속죄하시리로다. 결국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속죄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의도는 늘 죄악으로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고 은혜로운 분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에 마침내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의문이 들죠.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렇게 사랑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잘 듣고 순종을 잘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 내가 뭔가 잘하고 완벽하게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 맺으신 언약은 아무리 그 백성이 잘못하고 죄를 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그 불순종, 죄악된 강박함 이런 것들이 기록된 그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한편으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마다 경고가 될 겁니다. 네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할지 모르지만 너는 언제나 변질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언약 어길 수 있는 사람이라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늘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굉장히 하나님 잘 사는 것 같지만 나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그렇다고 하나님 아신 것처럼 나는 언제나 배가 부르면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나도 똑같이 죄 가운데 그 죄를 즐기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그 죄성이 나한테 있다. 자신의 한계와 죄성을 늘 인식하면서 긴장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든지 하되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올바르게 살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이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연약해서 실족할 때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큰 죄를 짓고 비참한 지경에 빠지면 자포자기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나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난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가졌어. 이렇게 절망 속에 있을 때 이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이미 알고 계셨어.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없는 자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거야. 라고 하는 이 노래 안에서 힘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환난을 당해서 또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긴장을 갖고 또 한편으로는 소망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하나님을 노엽게 한 역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노래를 부르며 그리고 이 노래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어떤 면에서 모세의 노래, 그 어린 양의 노래 끝까지 영원토록 분류할 그런 아주 중요한 노래가 되는 것이죠. 참 어려운 환경을 이기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찬양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겁니다. 노래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좀 간증의 거리가 되었고 빌립보를 전도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됐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사실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음 듣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27장 40주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절규가 기도일까요 노래일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이 십자가에 심지어 달리실 때도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때도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처음 달릴 때 어떻게 기도하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런데 유독 이 구절만 엘리 엘리 라마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그 자리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죄인된 자로서 어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진 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고통과 그 아픔을 이렇게 절규한 것이다. 그 하나님과의 죄인으로서 끊어진 죄악 덩어리의 형벌을 받는 그 과정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시편 22편을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노래 가사에 나의 하나님이라 있으면 그걸 바꿀 수는 없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불러야지. 그래서 시편 20편 첫 구절이 이렇게 됩니다. 시편 2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고 돕지 않으시며 내 시간을 듣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지은 이 고통 중에 지은 시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적나하게 옆에서 본 듯이 묘사하며 불렀던 이 메시아 노래의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는 이 고통, 버림받은 고통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 고통의 노래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수치스럽고 비참한 상태고 누구에도 도움을 얻지 못한 상태인 이 메시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 온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 예배할 것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22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이로다. 그러니까 절망과 고통에서 시작한 노래가 하나님의 통치하신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끝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 담긴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가 선창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회중들이 그것을 따라하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부르죠? 어찌 좋은 친구지 이렇게 부르겠죠. 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시편 22편을 선창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그 메시아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뤄내서 이루어질 거다. 이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바라보시면서 시편 22편을 낭송 혹은 노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해석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영화를 이렇게 묘사할 때 이 지금까지 본 영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구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부르짖는 것으로 묘사했으나 할 수만 있다면 고통이 아니라 시편의 노래를 부르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음조와 그 음률은 나타내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소망을 갖고 노래하는 그런 예수의 모습을 묘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 그때 모세로 하여금 노래를 지어라. 그리고 그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르쳐 부르게 해라.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죄를 짓지만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가운데도 이 노래를 부르며 스스로 긴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언제나 이 노래, 찬양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부르는 노래에는 힘이 있습니다. 처음 노래할 때는 답답하고
고통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편 22편처럼 혹은 모세의 노래처럼 하나님 묵상할 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로 인해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승리하고 그리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자리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도무지 노래가 나오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답답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참 불쾌하고 우울한 마음이 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은혜 안에서 찬양하고 노래할 때 답답한 마음은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 이번 한 주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또 여러분도 긴장의 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긴장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 그러니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를 실망하실까요?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계셨으니까. 내가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저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금 은혜를 주시고 간구하면 하나님 또다시 속죄 은혜 넘치는 그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날마다 노래 속에 결단하고 또 승리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노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또 죄악 중에 불렀던 모세의 노래와 같이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눈이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얻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며 기쁘게 한 주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들으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